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기에 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적에 그가 판단하시는 그 어떤 것 다 의롭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의로운지 어떤 것이 악한지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심은 8세 되면 여자아이를 시집을 보낼 수 없습니다. 8살 된 아이를 시집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슬림의 양심은 6살 돼도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양심으로는 불가능하죠. 모슬림들은 8세에 여자를 시집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참금을 받고 팔아먹는 겁니다. 인도도 그렇고 힌두 지역도 그리고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얼굴이 예쁘고 그러면 지참금을 많이 받고, 얼굴이 좀 못생기고 그러면 지참금을 덜 받고. 그들이 양심입니다. 어느 부족의 양심은 자기 부모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땅속에 묻는 것이 그건 불효입니다. 그들의 양심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은요? 아니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따라 모든 것을 선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의가 돼서 어떤 것은 그걸 의롭다 여기고 어떤 것은 그걸 악하다 여깁니다. 이 그룹에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만 그 같은 의를 다른 그룹에서는 절대로 의로 여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롭게 여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이 불의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슬렘 양심은 처녀를 8살짜리를 시집을 보내느냐, 혹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느냐, 그게 그들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양심을 가졌든, 사람들이 어떤 양심으로 의롭고 불의함을 판단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날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하셔서,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마침내 불의가 들어오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의롭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불의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명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원죄며 심판이 바로 원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죄가 유전하는데요, 이 유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보고서 내가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아들에게 옮겨가고 그 아들의 병이 또 손자에게 옮겨가듯, 그렇게 태어나듯 원죄도 그렇게 옮겨간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원죄는 마치 뭐와 같냐면 씨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씨를 보면 보이지는 않아요. 씨 속에 보면,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씨지요. 근데 해바라기 속 안에 이파리 들었고 뿌리 들었고 열매 들었고 가지 들었고 꽃 들었고 다 들었거든요. 그 씨앗 하나 속에. 더 적은 깨씨, 그 벼 한 알 속에, 한 톨 속에 거기 뿌리 들었고
가지 들었고 꽃 들었고 열매 들었고 다 들었거든요. 마치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 그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순간에 그 죄가 유전됩니다. 다른 것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죄가 유전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인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 동시에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쳐버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어요. 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원이요.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자꾸 죄의 소원. 누가 좋은 핸드폰 갖고 있대. 그러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다 통신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니까 새 것 찾다가 아주 이게 사람들이 골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죄의 소원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했지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성품. 어디서 나오냐면 죄의 성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육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마귀로부터 들어온 죄의 성품들이 들어와서 아주 죄의 성품이 우리들을 아주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 차게 만들어버렸고 죄의 소원이 있어서 훔치지 않았고 사람 죽이지 않았고 남의 거 뭐 어떻게 해코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 막 탐욕, 내 마음으로 막 비움, 시기, 질투, 내 마음에 막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건 열망.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꼴불견 중에 하나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뭐 프랑스 파리의 그 백화점 가면 세일하면 문 열기 전에 딱 서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세일하는 것에 토부상 넘어진대. 자기 손 닿는 것까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지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고 난리고 옷 입는다 똑같은데 신발 신는다 똑같은데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성품죄 때문에 품행으로 짓는 걸 자범죄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만큼은 큰 죄로 생각하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죄가 아닌 것 양 생각을 해요. 당초에 죄인이었다라고 한 것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인간은 품행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범죄 이전에 원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끊겨졌고 아담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고 심판은 받았어요.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첫 언약을 범해버린 하나님과의 계약을 범해버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타락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로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애를 써도 무슨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나라 말에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브리라고 그러는 이유가 말이 그 나온 이유가 무슨 대사가 10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도로 닦았대요. 딱 나오는 순간에 그 기생 지나가는 거 보고서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10년 공부 도로왕비 타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안 믿으면 불의하다고 성경은 취급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요. 육체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불의하다고 인정해 버리셨어요. 전 인류가 첫 번째 언약에 순종했다라면 의로웠을 텐데 아담 안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불의가 인생들에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으면 의롭고 믿지 아니하면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현 언약 때는요 순종하면 의로워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로워지고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새 언약 때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따라 믿으면 의로워지고 믿지 않으면 불의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순종해서 네가 지켜서 육체로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래 아니면 믿고 의로워질래 라고 하시면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죄인이었던 인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거역해서 쫓겨나요. 신약은요, 말씀을 믿게 해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나는 거라면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하면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언약 계명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계약하신 것이 뭐냐면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거역하니까 쫓아내 버리시고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니까 그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지요. 왜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더 융통성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이 세상에 살 때에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들고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윤리도덕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고 개인의 양심도 있다고요. 근데 그 양심을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도덕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 위에 세상법 위에 사회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 있기에 믿음의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라스카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신랑이 혹시 예수 안 믿으면 1.5배 더 부지런해라. 하나 교회 일한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라. 그 하나님 욕 먹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뭘 보냐면 끝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설거지통에 설거지 이만큼 있고 빨래는 이만큼 있고 아침에 나간 그대로 이부자리 그대로 있고 집안이 더러워 있다면 이놈의 예편에 이런다고요. 대부분 99.99%가 그 소리 나옵니다.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믿음이라는 법이 있어서 믿음의 법. 그러나 신랑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두들겨 그건 견뎌라. 제사 드린다면 그건 견뎌라.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세상 법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목숨 겁니다. 어차피 살다 한 번 살다 갈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 말씀을 어기면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구약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믿고 오직 믿고 믿어 살고 믿어 거룩하고 믿어 신령하고 믿어 생명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이미 불의합니다. 오염된 자들이에요. 오염된 자들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어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롭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속한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는 영원한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고통 중에 살다가 고통 중에 갔어. 하나는 영광 중에 살다가 영광동에 죽었어. 한 영혼은 대우를 받고 한 영혼은 버림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고통 속에 살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고 영광스럽게 살다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봐야 합니다. 가난해도 그 사람이 믿음 있고 고통 속에 죽었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데 믿음까지 없어봐. 절망이죠. 부자인데 믿음이 있어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근데 부자인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부자인데 영혼에 믿음의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을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태어나면 육체로 두 가지 경험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서 고난받다가 어떤 사람은 영광받다가 그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난 영광도 받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3세계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 중에 부자요. 부자 중에 상부자요. 옷이 2벌 이상 되면 상부자요. 신발? 쪼리 끌고 다녀요. 쪼리 끌고 농구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그 쪼리 끌고 일본 그 쪼리 끌고 샌들 그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농구하는데 필리핀 가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펄펄 날아다녀. 운동화도 안 신었어.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육체의 괴로움, 육체의 번민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롭게 살다가 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는요, 이렇게 저렇게 고통받다가 갈 수 있어요. 부자로 살다 갈 수 있고, 육체가 없다면 병들지 않을 텐데, 육체 때문에 병들고, 육체가 없다면 가난도 안 할 텐데, 가난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하지. 육체만 없다면 향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텐데, 육체 때문에 거기 못 가면 또 코가 숫자가 빠지고, 요즘은 청소년들 뭐 빅뱅 뭐 누구 콘서트에 미쳐 있고, 어느 뭐 케이팝 누구의 뭐 콘서트 안 가면 그거 뭐 살라고 몇십만 원씩 되는데도 그거 가지고 막 이러다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락앤롤 하는 사람들 가보면 이 헤드뱅 하잖아요. 이거 돌리다고 헤드뱅이라고 고개 돌리고 머리 큰 사람이 뭐 이 앞뒤로 흔들잖아요. 그래서 영화 열려서 보면 귀신이 자꾸 흔든디야. 그런 데도 있는데, 뭐, 가다 이거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돈 들고 가가지고, 육체만 없다면 고난도 안 받는데, 고난 받아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영광은 잠시 늘 눈물과 통한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 때문에 괴로움과 번민. 세상에는요, 고난받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평안한 영광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안락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귀하니까, 그때 당시 물이 귀하니까 부자들은 뭐냐면 빵을 만들어서 손을 닦았다고. 빵으로. 그거 떨어진 거, 그거 손 닦아서 더러운 손 닦은 빵으로 손 닦은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었던 사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빵 먹기도, 그런데 부자들은 손을 물로 닦지 않고 빵으로 닦을 정도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빵이 어떤 빵이냐면, 우리 예전에 그 칼국수 할 적에 이게 밀잖아요.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둥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 항아리를 엎어놓고 항아리 밑에서 숯붓을 놔서 항아리 안 벽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난이라고 그래요. 그걸 딱 붙여요. 그러면 그 숯불에 의해서 이게 익어진다고. 그러면 설고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카레를 찍어 먹기도 하고, 찍어서 그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요만한 우리 빈대떡 같은 거 동그란 난이라고 그럽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그쪽으로 가면 전부 다 그 난을 팔아요. 근데 부자들은 물로 손 닦지 않고 그걸로 손을 닦았어요. 근데 그거 떨어지는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개들도 와가지고 개하고 겸상한 사람이 요즘은 뭐 개하고 겸상하는 것이 나 중국집 갈 때 더러워가지고 소리친 적이 있는데, 강아지를 요 안에서 집어넣고 짜장면 먹으면서 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줍디다. 그걸 같이 받아 먹고 이립디다. 그래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짓 한다고 소리 질렀는데, 어떤 여자인데 개하고 겸상하고 개가 불쌍하니까 헌디가 있으니까 핥아가지고 치료까지 해주고, 치매요, 그 치료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핥으면서까지도 치유까지도 받았던 나사로지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어요. 부자는 연락했다라고 그랬어요. 연락이 뭔지 아세요? 매일과 같이 파티하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잔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진리로, 예수로 준비하리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예수요. 우리나라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르쳐줬는데도 안 불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도 부르지 않아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난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리라.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요. 비록 고난 중에 있는 육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드는 이유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주 앞에 이를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통안의 눈물도 있고 괴로운 것과 범위 있을지라도 자기 영혼의 때를 믿음으로 예수로 진리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오늘도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3kg가 늘어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 끼를 더 줄여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해요. 그냥 2끼를 먹는데 한 끼로 줄여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합니다. 육체가 마치는 날 주 앞에 이를 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뭐라 할지 아니면 마귀가 야 어서 와서 이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편안한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영적 생활 실패하면 육체 끝나는 날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금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7, 80년 혹은 100년 동안 투자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 7, 80년 투자해서 영원한 그 믿음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예수 이름과 예수 생명과 예수 피로 무장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케 하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